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려던 이삭을 멈춰 세우시면서 가나안에 머물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일단 멈추게 됩니다. 그러나 출발했던 브엘라 헤로이로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멈추었던 곳 그랄에 머물기로 합니다. 그러나 이삭이 보기에 그랄은 안전한 곳은 아니었죠. 그래서 그는 누군가 자신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채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로 돌아가지 않은 것과 그랄에서 하는 거짓말을 보면 그의 믿음이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까지는 자라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랄에서 그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일들을 만나게 하셨으니 첫 번째 일은 이삭이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아무도 리브가를 탐내거나 이삭의 위협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삭은 그랄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안전했죠. 이삭이 가지고 있던 두려움은 헛되고 과장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이삭은 아직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신다는 믿음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신 겁니다. 그런 이삭에게 허락된 두 번째 사건은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과 리브가가 부부라는 것을 눈치채고 그를 책망한 것이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한 나라의 왕보다 권위 있고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삭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보호보다 아비멜렉의 안전보장 약속이 더 안심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아비멜렉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아비멜렉의 명령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에게 세 번째 사건이 허락되었으니 바로 그 땅에서 풍성한 수확을 얻은 겁니다. 창세기 26장 12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생각해 보면 가나안은 기근입니다. 사정이 나았다고는 해도 그랄도 가나안에 임한 기근과 전혀 상관없지 않은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삭은 그의 심은 것의 100배나 되는 수확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근도 상관없다라는 것을 이삭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삭에게 기근 가운데에서도 그를 먹이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확증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근 중에 많은 수확을 얻어서 부자가 되었다, 이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게 복인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수확을 얻은 일로 인해서 이삭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복이었다면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삭은 부자가 된, 거부가 된 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거부가 된 건 복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복인 거죠. 이삭이 거부가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26장 14절입니다.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아브라함 때 판 모든 우물들, 그러니까 이삭의 소유로 되어 있는 모든 우물들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창세기 26장 15절입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런 블레셋 사람들의 질투는 기근인 상태에서 이삭만 유독 혼자 많은 수확을 얻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모두가 풍년이었다면 아무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냥 모두가 풍년인데 이삭이 좀 더 많이 얻었구나, 허허 좋겠네, 이러고 넘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기근이라서 자신들의 수확은 넉넉하지 않은데 이삭만 수확이 많으니 화가 나는 겁니다. 사람이 그런 겁니다. 이게 남의 좋은 일을 축하해 주지 못하고 배가 아픕니다. 그래서 폄훼하고 회방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죄인의 전형적인 그런 죄인인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또한 그래서 아브라함이 팠던 모든 우물들을 메워버리는 겁니다. 이삭이 자기들 땅에 있는 우물을 아버지가 판 우물이라며 소유권을 주장하며 사용하는데, 왕이 이삭을 건드리지 말라고 했으니까 M1 우물에 화풀이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제대로 못했는데 너 혼자만 이 우물 써서 부자가 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백성들이 아비멜렉을 찾아가서, 자신들의 왕을 찾아가서 항의도 했을 겁니다. 저 이방인이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호의호식하는 걸 언제까지 우리가 지켜봐야 하겠냐, 이러면서 항의했을 겁니다. 그런 항의를 받았으니까 아비멜렉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떠나달라고 말이죠. 창세기 26장 16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런 아비멜렉의 반응, 또 백성들의 어떤 우물을 메운 일, 이런 일들을 당한 이삭은 아마 억울했을 겁니다. 아비멜렉이 보호를 약속했으니까 자신의 우물을 마음대로 메꾼 사람들을 벌주고 원상복구하도록 이렇게 해주기를, 아비멜렉이 그렇게 해주기를 기대했는데 도와주기는커녕 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떠나는 거죠. 그랄을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랄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까지만 갑니다. 창세기 26장 17절입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랄 골짜기는 그랄의 입구라고 할 수 있는 정도에 있는 위치에 있는 골짜기입니다. 안산으로 말하면 뭐 안산 톨게이트, 이 정도 느낌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랄에서 떠나기는 떠났으나 그랄을 또 벗어나지는 않는 그런 자리에 가 있는 거죠. 게다가 거기에는 아브라함이 생전에 팠다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는 메워줬던 우물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삭은 그랄에서 떠나기는 해야겠으나 그랄에서 벗어나고 싶지는 않은 그런 상태인 겁니다. 아비멜렉이 떠나라고는 했지만 보호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랄 밖으로 나가버리면 이 아비멜렉의 명령이, 보호의 약속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랄을 떠났지만 그랄의 영역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삭은 그곳에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고 아버지가 우물에 붙였던 이름을 그대로 다시 사용하는 겁니다. 창세기 26장 18절입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이 이 우물의 이름을 아버지가 사용했던 대로 하는 게 왜 그러겠습니까? 블레셋 안에서 영향력 있었던 아버지의 권위에 기대고 싶은 겁니다.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이 사용했던 우물이다. 이런 거죠. 건드리지 마라. 뭐 이런 느낌이겠죠. 그래놓고는 안심하며 어떻게 하느냐. 다른 우물도 또 팝니다. 창세기 26장 19절입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러나 죽은 아브라함의 권위가 블레셋에서 통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물을 사용하려는 그랄의 목자들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이삭은 그 다툼으로 인해서 우물을 양보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창세기 26장 20절입니다.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우물을 양보하고 나서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우물을 또 파야죠.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그걸 또 뺏깁니다. 창세기 26장 21절입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우물을 팠으면서도 그랄 목자들에게 빼앗기고 양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정확하게는 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떠나달라는 아비멜렉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랄 골짜기에 머물며 그랄을 완전히 떠나지 못했던 이유와 똑같은 겁니다. 아비멜렉의 보호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두 번이나 밀려난 이삭은 다시 옮겨서 우물을 파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더 이상 그랄의 목자들이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삭이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창세기 26장 22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한 일이 뭡니까? 계속 우물을 빼앗긴 것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의 영역을 확장시켜 주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삭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갑자기 이런 고백을 하는 걸까요? 그랄의 목자들이 더 이상 시비를 걸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랄의 목자들이 더 이상 시비를 걸지 않는 것은 이삭이 옮긴 장소가 그랄 목자들이 시비를 걸 수 없는 위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이 그랄을 떠난 겁니다. 이제야. 르호봇이라는 곳이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하지만 부엘라 헤로이에서 북쪽으로 멀지 않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그랄을 떠난 겁니다. 그러면 이삭은 왜 자신이 안전하고 싶어서 머물던 그랄을 완전히 떠난 상태에서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반복적으로 우물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이 과정을 통해서 아비멜렉이 자신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한 겁니다. 이삭의 도움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는 데마다 파면 우물이 나오는 겁니다. 당시에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파는 족족 물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반복되면서 이삭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구나, 이걸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한 그래서 부엘세바를 찾아가는 겁니다. 창세기 26장 23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부엘세바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은 후에 하나님께 예배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한 번 심으면 사람의 힘으로 뽑기 어려운 에셀 나무라는 것을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언약은 신뢰할 수 없고 하나님의 언약만이 신뢰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삭은 바로 그 장소로 에셀 나무가 있는 곳으로 아버지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 장소로 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이삭도 아브라함이 알았던 것을 이제 배우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며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삭과 함께 하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이 이삭을 통해 흘러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6장 24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은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아비멜렉을 의지했으나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믿었던 아비멜렉이 자신을 지켜주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밀리고 밀려서 르호보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삭에게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제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확증을 얻은 이삭은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브엘세바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창세기 26장 25절입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그렇게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그의 도움이시며 그의 상급이신 것을 믿는 자리에 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열심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삭을 그 자리까지 데리고 가신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창세기 26장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된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그건 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이삭은 그것 때문에 안정적으로 살던 그란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거부가 된 것은 이삭에게 오히려 저주였습니다. 그러나 그게 복이었습니다. 왜요? 그 결과로 그란에서 쫓겨났고 밀려가면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이삭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복인 겁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서도 우리는 이삭처럼 우물을 빼앗기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또 신뢰하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일도 계속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런 시간마저도 우리로 하여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물로 대표되는 세상의 상황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랄의 목자들은 이삭을 미워해서 그런 일들을 행했겠죠.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단 한순간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간섭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이 이삭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지경을 넓혀가는 과정,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는 과정이라고 믿으며 오늘도 담담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